할렐루야. 7월 4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로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주장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온전히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9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망하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지속적인 반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택하심을 입은 성민이었지만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과 맺으신 언약적 저주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2년에 멸망하도록 넘기셨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넘겨버리셨죠. 그러므로 유다는 풍전등화로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미 주전 605년과 597년에 바벨론의 두 차례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또 그를 비롯하여 유다의 많은 귀인들이 끌려갔고 성전의 각종 기물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졌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시드기야의 통치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리고는 어찌하여 당신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역하여 애굽을 비롯한 주변 군소 국가들과 함께 동맹을 결성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반역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살 길을 찾으라고 말씀한 것이죠. 혹자는 바벨론 같은 악하고 흉포한 나라에 대항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다고는 하나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유다가 이렇게 패망을 당하게 된 이유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반역하며 하나님께 범죄했죠. 이것은 장장 500년이 넘어가는 아주 기나긴 반역이었습니다. 이 기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킬 것을 요청하셨지만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간혹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유다가 개혁되는 때가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유다는 또다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은 그 타락의 정도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말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와 심판의 성격으로서 율법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적 저주를 지키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를 아주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녀오는 길을 이미 정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부터 유다가 살게 되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 포로로 순순히 다녀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유다 민족은 생명을 유지하고 존속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훗날을 계속 도모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왕과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의 백성들은? 당시에 절대 다수의 여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당대에 존재했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결코 다시는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성전의 모든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게 하리라 라고 예언했죠. 그러므로 이러한 예언은 유다로 하여금 헛된 희망을 품음으로써 바벨론에 계속 대항하게 하며 이를 통해 철저한 보복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거짓되고 악랄한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곧 스스로 더욱 파멸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행위였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아주 심각하게 경고 또 경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대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그 수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적극 수용했으며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나라의 역적으로 대우했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심한 반대와 고초를 겪은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경고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계속 생각하며 우리는 그저 잘 될 것이라,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이죠. 오늘날 역시도 교회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 많다고 해도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고 교인들은 많지만 왜 우리 사회는 극한으로 타락을 달리며 이렇게 급격히 허물어가고 있는 실정일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는 우리 사회와 교회의 수많은 어둠의 현상들을 계속해서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만 할까요? 교회가 만약 제 기능을 했다면, 만약 제대로 된 자정 능력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이렇게나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거 교회가 건강할 때 소수만 존재했다 하더라도 교회는 세상 가운데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와 공동체를 바꾸고 변화시키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의 많은 숫자와 거대한 건물과는 다르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많이 목도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죠. 현재 세상은 우리가 가진 진리와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욕하나요? 아니면 우리의 죄악된 행위와 흠으로 인해서 우리를 욕하는가요?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사랑이 없고 돈과 권력이 그 신분을 좌우하며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못함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외면받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므로 진리는 계속 공허하며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은 아닌지요. 구약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교세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력하게 허물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구약 그 멸망하기 직전과 같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과연 낙관적으로 계속 생각하며 과연 평안하다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수많은 무지하고 어두운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교인들의 바뀌지 않는 삶과 맺지 못하는 삶의 열매는 외면한 채로 믿으면 무조건 구원 얻는다고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없고 신자가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다 괜찮다고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인지요? 또한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이 신앙의 길을 떠나 교회와 멀어져서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젠가 돌아올 것이며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 낙관하며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어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지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가라앉기 직전이라면 여러분은 그를 구원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죽어 멸망당하기 일부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태평하게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런 급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러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에 빠져 영영토록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어미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영혼들을 낙관하며 그렇게 편안하게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더 지체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 흘리며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파한 것이지요. 우리는 현재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 순간에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의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주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영혼 구원의 기도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여하튼 옛 예레미야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깨어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와 우리의 후대는 안전하게 존속하며 하나님의 주신 복과 안식을 영구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라 하여서 순종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피폐함과 공허함 가운데 그냥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요.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듭난 신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보다 주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주의 명령을 기뻐하며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고 주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죠. 또한 그렇게 열매 맺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자녀됨을 더욱 굳게 확증해 주며 우리를 더욱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순종이 나의 주된 태도의 열매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죠. 이것은 신자가 취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십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자세가 되어 있으신지요?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하고 계신지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 다해 순종하며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를 복되다 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고 심한 곤란 중에도 그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순종만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의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늘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민감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참된 뜻에만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늘 주께만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심각한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그 신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자의 참된 그 경험은 주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 본성을 거스르고 거룩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며 또 스스로를 또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우리의 자녀됨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충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주의 명령에 순종